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의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리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거칠 천막같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계신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시는 성전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동일하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며 또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심판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임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회복에 대한 그 약속, 언약에 대한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또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족 전체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백성들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칠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도 때때로 찾아오는 피곤, 또 좌절, 이런 절망들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고 하는 탄식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27절의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멘.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내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이것은 내 사정, 내 길을 여호와께서 무관심하시고 외면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 속에서 이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런 명백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다, 이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통한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 하나 지켜지지 않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이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것, 이런 어려움을 풀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에 몸부림치고 또 잠도 들 수 없고 또 하루가 지나고 아니면 몇 날 몇 해가 지나도 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렇게 부르다 지쳐 쓰러지는 경우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런 탄식의 마음들, 그런 기도의 마음들 우리도 올려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린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탄식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아무리 내가 탄식해도 하나님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애단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또한 이러한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28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여기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수시사적인 질문이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이 말씀은 절망의 악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악몽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언약을 또한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써셔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능력이 또한 참고 인내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 하나님 언제 내게 임하실까? 하나님 언제 내게 깨달음을 더하실까?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기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이전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건져 반석 위에 두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은 이사야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새 힘이 공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힘을 받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새 힘을 받기 위해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또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능력 또한 더해 주시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까지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도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의 악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시며 진리의 말씀을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여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겠노라 고백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때가 더디며 하나님의 때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탄식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